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들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들이 보았을 때 율법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된 복음을 떠나 있었던 것들을 우리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될 때는 바울은 율법보다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이방 문화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 그것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좀 더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12절부터 20절까지 보는 것이 본래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까지 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15절까지만 보고 다음번에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녀들을 설득할 때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들은 대부분 처음에 그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죠. 훈계하기 위해서 너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성적인,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우리들이 많이 훈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던가요? 잘 받아들이지 않죠. 당연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사람들은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젖어있던 문화들,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먼저 다른 복음이 잘못되는 거 먼저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근거로 바탕으로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것들,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이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훈계를 합니다. 좋은 말, 바른 말로 훈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먹히지 않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죠? 감정의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러면서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인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들의 감정을 호소하곤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12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들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원래 쓰던 바울의 말투와 문체와 너무나도 비슷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바울은 되게 체계적이고 문체를 되게 중시하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편지의 형식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감정이 들어가는 것보다
서식에 맞춰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계속 자신이 썼던 서신서에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생략된 부분, 앞뒤가 바뀌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매우 감정적으로 이 부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그냥 감정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15절 말씀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그런 표현도 쓰고, 20절에 보면 내가 언성을 높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들어가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의 성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편지를 씀에 있어서, 글을 씀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주제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바울이 지금 이 전체적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나와 같이 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전체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체인데요,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와 너무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볼 텐데요, 앞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갑작스럽게 나는 너희와 같다, 너희와 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 누가 나를 닮았다, 누가 나와 같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높은 사람을 닮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낮은 사람을 닮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를 보아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헬라 문화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행했던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죠?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비워 낮아져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단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누구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바울 또한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던 것, 그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이 모인 곳에 직접 자신이 가서 그곳에서 살고 먹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 그것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방인의 자리로 이동했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방인의 자리로 내려갔다. 이방인의 자리, 유대인에서 이방인의 자리로 내려갔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숙자와 같은 분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노숙자와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이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쉬울까요? 저는 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와 닿으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동물과 같은 취급을, 개와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 그것은 얼마나 바울이 변화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 뒤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매우 쉽지만 바울이 했던 일들, 바울이 했던 사역들, 그것들을 생각할 때 와 대단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역에 기도 응답도 받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큰 능력을 펼쳐서 바울처럼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큰 능력이나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가서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돌을 지났습니다. 이 아이와 놀아줄 때 매우 힘듭니다. 이 아이가 이제 조금 걸어다니고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해서 퍼즐을 맞히고 옷을 막 혼자 막 이제 입혀주려고 막 입고 이러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옷을 입히려고 자꾸 목 있는 데다 손을 막 이렇게 넣고, 그래서 다시 빼주고 힘도 세가지고 막 이렇게 빼주고 하는 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좀 있어 이러면서 화가 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맞춰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낮아진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했으면 자신보다 믿지 않는 자들, 자신이 섬겨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낮아져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화가 났던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복음을 이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들이 무시하고 안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동일한 형제들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이 이러한 배경이 어디에 나왔는지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내가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13절과 14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바울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모른 척하지 않고, 복음을 들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냥 선대해 준 것만이 아니라 그를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대했습니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당시 문화가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었죠. 13절 앞부분에 나오는 육체의 약함입니다.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는 것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질병인지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병을 얻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바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의 선행, 자신이 받은 선행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앞에 12절에서 보았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처럼 오래 참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바울처럼 오래 참는 삶, 바울이 자신의 수치가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수치와 같이 여겨질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풀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도 받고 끝까지 잘 풀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간이든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다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둘 수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춰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섬겼고 오래 참았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을 경험하고 그들 또한 바울의 약점을 감싸주고 보호하고 그를 참아주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복음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경험하고 오래 참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래 참음을 행했던 그들이 지금 거기에 떠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찾아 떠나고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감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만난 후에 그들이 살아갔던 그 가치, 복음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냥 복음이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려놓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상황에 따라 복음을 해석하고 자신의 믿음,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흥분하고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우리들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옆으로 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들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같이 여겨졌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었죠? 여러분 마음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돼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던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집안의 형편이 넉넉해서 그렇게 그들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눈을 돌렸던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픔을 같이 느꼈던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약점을 자신들의 약점이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 바울이 자신의 질병이 들 때까지 그들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은 복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을 한 형제로 묶습니다. 지금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초등부 부모님들, 가정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각자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 눈에 볼 때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들을 보고 있자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이 여러분들 아픔까지 느껴지시나요? 다른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함께 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들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때, 우리들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가는데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